오늘 이 본문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셔야 정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 그걸 보았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물이, 그것을 거기에서 어디가 아바다를 흘러 지나서 사회까지 바로 흘러내려가는 큰 강을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가는 야바다라는 그 지역은 대단히 박토입니다. 아주 황폐한 곳입니다. 과실나무가 전혀 없는 그런 곳인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양좌우가에 대단한 과실나무들이 무성해서 잘 자라고 죽어있는 사해바다가 되살림을 받아서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그곳에 바로 어부들이 모여 사는 그런 번성함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환상의 전체적 내용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와서 그저 값없이 마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죄와 존재에서 멸망을 받아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 환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이 변해서 사람 살 곳이 되어지고 약한 자 치료해서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이 강물을 통해서 바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겠다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라고는 다른 데 있질 않아. 이 소생케 하는 생명의 강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번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가볼까요?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왜 생명의 원천이죠? 이 지금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모든 생명도 하나님에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천지창조 이후에 모든 생명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도 동물도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은 물에서부터 나옵니다. 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물이 없이는 또한 생성된 이 생명들이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나요? 물이 없는데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나요? 물이 없는데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대부분이 물로 수분을, 지구촌도 물론 물로 대부분이 채워 있지만 우리의 육체도 물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통 평균 수명을 살다 죽으면 얼마의 물이 소요되느냐? 약 5만 리터의 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을 우리는 소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정상적 체온을 유지해 가려고 하면 2리터의 기본적 물이 필요로 합니다. 또 물이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모든 바이타민과
무기질을 전부 다 이 물이 수송을 하는 어디까지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바이타민과 이 무기질을 수송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바로 물이 하는 일이에요. 물은 또 그것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폐물과 배설물을 전부 다 운반해서 청소하는 청소부까지 합니다. 물이 없으면 피도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바로.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바로. 수분이 부족하면 바로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날마다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에는 바로 땅이 기름지고 번성해지고 거기 물이 있으면 나무가 풀이 생성되어지고 물이 있는 곳에 물고기가 생기고 물의 주변에는 동물들이 모여들어서 살게 됩니다. 인간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도시가 발전되는 것도 물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반드시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물이 어디서 성전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이 근원이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년의 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전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 원축을 이루어가야 되고 성전을 통해서 내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멸망을 처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있을 수 있지 인간적 노력이나 어떤 희생은 어떤 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경이 충만해서 됐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됐으니까 시온에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는 시온 즉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교회 중심적 삶을 살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읽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47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아까 아바라고 아라바예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라바를 거쳐서 사회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은 그 주변은 대단히 항폐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자, 오늘 에스겔이 이 사건 문제가 흘러나왔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가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똑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환상이 똑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 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사람은 1년 12달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의 현장에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기둥이 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에 견고하게 심겨진 사람이 되어야 역사의 현장에서 복을 받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 2절 제가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여기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바로 받은 환상이다. 계시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환상으로 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이 복음이 어디서 벌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 땅에 오셨죠. 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견딜 수 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오늘 지구촌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출발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은 물론 유다는 물론 이방인 나라 사마리아는 물론 이 지구촌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투철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생명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나의 오늘이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흘려진 이 보혈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강물의 근원인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강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 강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겔서 40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조금 이게 번역의 미스가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라사대, 이르시대, 하시대라고는 존칭어가 쓰는 것은 대부분이 하나님에만 쓰지 다른 어떤 선지자나 인간에게 이 존칭을 쓴 것은 한 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봐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본물은 강물이 생명과 번영의 상징에서 되었다는 건 사실은, 또 물이 여기서는 번영과 은혜로 되어 있으면 다른 데서는 아주 무서운 환난과 고난, 역경을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바로. 자, 그러면 우리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8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야, 지금 요단 완전 넘실 겁니다. 우기 때가 돼서. 그런데 명령을 합니다. 야, 너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넘실 그런 요단 강물을 발로 밟고 들어가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뚝을 넘실 그러는데 밟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마지막 최고의 종점인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무서운 생명의 위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밟지 않으면 우리는 대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입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잠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오염된 공기와 싸워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오염된 물과 싸워야 하고 오염된 토양과 싸워야 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고통과 환난, 천재지변과 싸워야 되고 사건, 사고와 싸워야 되고 악한 바로 짐승과 같은 인간들과 싸우고 어둠의 그림자와 싸워야 되지. 살아있으면서 평안하게 있는 것은 동식물, 미생물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환난과 고난, 역광 중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과 같은 객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만 삼나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있어요. 믿음으로 자기를 다스려 가야 되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다스려 가야 돼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인간 하나도 없어. 다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디든지 아픔이 있고 어디든지 고난이 있고 어디든지 역사가 있어 봐라. 문제 없는 인간이 있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뭐 어떤 면에 종사하든지 간에 인간적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들 모두가 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우 혹은 열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달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커가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아픔이 더 커요. 또요. 인간은 돈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어지고, 또 돈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늘리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또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고통을 하고. 문제가 없는 인간은 하늘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어느 정도 컸습니까? 천척이라는 말은 뭐냐? 천자라는 말인데 번역을 이렇게 좀 잘못했는데요. 이 자척자입니다. 바로 자척자인데 이 천척을 대보면 우리 미터로 말하면 530m입니다. 530m.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천척을 댔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자리로부터 530m를 갔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이 어디에 했다? 발목에 했다 그래서 발목에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에 들어서라. 물로 인도했어요. 에스겔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530m는 상당히 멀죠. 그런데 발목에 물이 찼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은 어렵질 않아.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했으면 좋은데 또 얼마나 다시 천척을 또 천자를 대더니 530m를 또 대니 그러면 몇 미터요? 1060m. 1060m인데 1060m를 또 걸어가라고 그러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여러분 물속에서 무릎까지 찼는데 1060m를 걸어가라고 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물에서 걷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야. 또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야? 또 천척을 더 댔어요. 그러면 얼마요? 1590m요. 바로 1590m를 걸어가는데 어느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야 1590은 거의 2km 가까이 가는 건데 허리까지 차 있는 데서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 많고 달 많고 고통 많고 죄가 많고 배신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고 싸우고 원망하는 이런 아비규환의 현장 같은 이 현장을 살아가는 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워요. 고통이 돼. 때로 부모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 짐이 될 수도 있고 처자식이 바로 짐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짐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중등 학생들이 60살만 먹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겠어요? 너희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나니까 60살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어놓고 살만하니까 이제 다 죽어버리면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픈 얘기예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데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가 어렵고 돈 문제가 어렵고 환경관이 없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허리까지 갔는데 약 2km 가까이서 그만 가라 그러니까 계속 더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으로 힘든 문제가 있고 아프면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침륜에 처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자빠지는 것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저 하늘 날아가는 순간까지 전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은 생각하기에 뭐였거든요. 저는 인생이 엄청 행복해요. 여러분이 보면 모르겠어요. 뭘 저렇게 좋은지, 뭘 그렇게 행복한지. 왜 그러죠? 행복은요, 누가 주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살아가면 그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뭐 어떤 그런 거 있대요.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고 그러네. 사랑도 행복도 은혜도 축복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죠. 말아요. 그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조신하는 축복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만 겪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지만 더 가라고 하신 하나님, 물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고난과 역경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배신당해서도 포기할 수 없고 누가 돌을 던지고 욕을 당하고 억울하게도 내 인생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버리시면 포기해야 돼.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주 안에 있는 한 버리지 않아요. 봐라. 우리 계속 전진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힘들어도 전진하시고 생활이 힘들어도 전진하시고 인간관계가 어려워도 전진하시고 물질 때문에 신경을 써도 전진하시고 환경이 남달리 안타깝게도 불행한 데 처했다고 할지도 전진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요? 전진하는 거, 계속 가는 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바로 우리 설린 식구는 어떤 환경이든지 절망도 좌절도 침륜도 고통도 없는 계속해서 전진한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천척을 또 재더니 걸어가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세요. 천척이 되니까 하면 계산하면 2m 얼마예요. 그러면 내 키가 넘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은 떠요. 바닷물은 뜹니다. 자, 대양의 바닷물의 염도가 4에서 5입니다. 5%, 4에서 5%. 근데 사회 바다라는 말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죽을 사 바다 해자에서 사회예요. 바로 사회의 염도는 25%야. 우리 송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사회에 가서 헤엄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헤엄치셨죠.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부족해갖고요. 혼났어요. 25% 염도가 있는 짠물이 눈에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눈을 잘못 가려고 들어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이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걸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걸을 수 없어. 그래 헤엄을 쳐야 돼. 그래서 뭐랍니까? 물에 자신을 맡기라 그래.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톱하지 아니하고 진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닷물과 같다. 염도가 있으면 바다는 떠요. 또 내 자신을 맡기라.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음. 내 지식도 경험도 내 자신의 어떤 완력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체다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물이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와라. 다시 말하면 내 힘과 고집, 잘못된 지식과 경험, 완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 다음에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완전한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회에 가서 조영래 원사님도 갔다 왔네요. 사회에 가서 보면서 혹시 사회를 앞으로 가시면 꼭 그 물씬 가벼운 거 딱 달라붙는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금이 완전히 꼭 돌처럼 생겨갖고 자칫하면 살을 상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가지고 가셔서 앞으로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 그때 안 가셨으면 언제 갈 뻔했어? 우리 송정들도 감사 그때 안 가셨으면 벌써 못 갔네. 그때 안 가신다는 데가 강권은 우정. 그때 장로님 계셨으면 그때 내가 모시고 갔지. 근데 그때는 안 오셨잖아. 일찍 오셨어야 내가 모시고 가지. 오늘 사랑교회야.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을 때 나를 받쳐주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운행해 준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그분께 맡겨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천국 가는 그 하늘까지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좋은 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좋은 일만 보여주고 이사야서 좋은 일만 하면 돼요.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걸 보면 얼마나 멋진 역사가 있는지 모르죠. 자, 지금 물 위에서 이제 걸어가지 못하고 지금 떠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살라고 지금 훔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저와 여러분 어려운 것도 잘 하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잘 하시고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잘 하시고 상황 환경도 잘 하셔요. 바로 그러면 나 혼자 괴로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아시다는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리 돌아와 뭘요? 지금 훔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강둑으로 빨리 오라 그 얘기예요. 강둑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강둑에 와 보니까 광좌우 가지고 나무가 엄청 많았다. 실제 그렇다 했어요? 환상이라고 했어요?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엄청 나무가 많았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축복된 곳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 부유한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원래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사회에 이른 그 통로가 아주 황무지라고 그랬어요. 바실나무도 없어요. 앙상한 광야밖에 없어요. 이 아라바의 현장이 다 그래요. 그 광야예요. 유일한 광야, 유다의 광야인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통로로 계속 가는데 그 광 좌우에 나무들이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면 나무가 나죠. 동물이 모여들고 식물들이 자라고 모기가 있고 삶의 현장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나무가 또 뭐하겠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치료하는 역사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와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사 강건케 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강건케 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저와 이모들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길러가는 교회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또 무슨 복을 주셨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 바다는 어떤 물이에요? 죽은 바다예요. 아무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바닷물이 되살림을 받아. 이거 웬일이요? 사해 바다가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웬일이에요? 그래서 고기들이 엄청, 각종 생물은 물론 고기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서 멸망받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가, 복음이 그들을 살려서 심히 번성되고 잘 살게 한다고 하는 명적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인생이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나무들이 섰는데 철 따라서 과실이 풍성히 열렸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1년 12달 12가지 열매를 맺는, 평생토록 가난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통들지 않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 육적으로 건강한 삶, 삶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케 하는 이 강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춤을 추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으로 조합해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멋진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